여러분 잘 오셨어요. 교재를 보시면 1:1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뭐 1단계, 2단계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다 내용을 한번 들었던 부분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일단 교재는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미나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증인.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멘 같은 거 좀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자녀를 키운다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럽죠. 건강한 사람 부럽죠. 오래 사는 사람,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난 사람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그들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그렇도록 닮고 싶었던 예수님도 그렇게 뭐 부자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결혼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늘 싱글들 오늘 잘하면 강의 듣고 나서 결혼 안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올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삶을 사신 것은 오직 그 소명, 사명,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존경하는 분이 있죠,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큰 부자였습니까? 그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보면 다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요. 재산 모아 살았어요, 그분이? 안정된 직업 받고 살았나요? 아니요.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지만 안 한 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또 누가 했다 그래요? 성경 보니까 했대요? 나는 못 봤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일방적인 뭐 설교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 바울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닮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고 싶고 바울 닮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바울과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결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쁘게 할까, 뭐 이런 것에 관심 갖다가 증인의 삶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결혼해라 말라,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청년들을 잘 들어봐요.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너지가 나는 커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아내 같은 경우에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여러분 싱글로 목회하는 것이 이게 시너지가 날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또 자녀도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유익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사모님 없는 담임 목사님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하고 부부가 또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이게 시너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 비전과 방향성이 맞춰져야지. 뭔가 내가 결혼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점점 걸림돌이 서로 된다. 그것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우리 돈 많은 여잔데 명이 짧은 여자 뭐 이런 분들 좋아하는 형제분들 있단 말이죠. 그 돈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같이 결혼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시너지가 나고 서로가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선교사 부부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 저분들이 뭐 오늘 부부가 한 부부밖에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게요. 우리 이병아 집사님과 김미숙 집사님 결혼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너지가 납니까? 나지요,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을 아마 했었으면 지금보다 더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난했고 바울도 가난했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목사님 얘기해도 되나요? 뭐 그렇게 혼자 안 살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느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세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짧은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지요. 주일날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시적 측면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지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서진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서진해서 지금은 뭐 한국, 중국, 더 나아가 이제 스탄들, 또 모슬렘권을 향해서 또 아직 구석구석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서 나갈 수는 없으니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목회자가 주로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혼자는 어려워요.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도 교회가 함께 바울을 지원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는 계속적으로 뭐 이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되, 특별히 미전도 종족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중동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헌금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재정들이 그런 일에 쓰이도록 이 교회가, 또 시간 있는 목회자라든지 또 함께 목회자가 할 때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갈 때에 그런 일들을 같이 감당해야 돼요. 이번에 레바논도 저희 교회 식구가 4명이 가잖아요. 4명이 5명이 이제 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미시적 측면에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면, 나는 세계 선교까지는 교회적으로 하지만 나 개인은 하지 않으니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직장이든 친인척이든 지역이든 아파트 옆집이든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알게 하는, 그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지금 준비하시려고 온 거죠.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복음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3가지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부흥이 터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순간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그 부흥의 여파는 최소한 100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부흥을 통하여 끊임없는 성장의 추세로 넘어가.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퇴보가 되게 돼요. 퇴보, 숫자적으로는 퇴보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이 잉태됐다는 게 이제 부흥된 거예요. 딱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60, 70 되도록 계속 키가 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흥과 성장과 성숙. 그래서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성인이 되면 이제 성장은 멈추지만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죽을 때까지 점점 성숙해져 가죠. 성숙해져 가죠. 그런데 자신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점점 늙어지고 아파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1907년도부터 일어나서 이 부흥의 여파가 무려 100년, 2007년도까지 100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프간 테러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가 이제 욕을 많이 먹죠. 뭐 우리의 잘못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한국적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다. 핍박이 주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성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숙한, 숫자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데는 아직도 성장의 시대입니다. 아프리카도 성장하고 있는 시대고요. 모슬렘권은 요즘에 꿈에, 그렇게 우리 동역자들 얘기 들으면 선교사님들 기도 부탁을 이렇게 그냥 우리 이슬람들 사람들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영접하는 일이 계속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꿈에 그렇게 막 나타나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도 하고 뭐 예수 영혼 같은 거 보여주고 아직도 중동 지역에 이제 복음의 물결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를 생각해야 되잖아.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떤 시대다? 핍박의 시대다.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거냔 말이에요. 다 선교사로 저기 부흥과 성장의 나라를 향하여 선교지로 나가든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이제 정리하고, 자, 우리 2014년 12월 31일부로 교회를 해체합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한다든지 모두를 파송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세요. 저는 안 나갈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죽을 겁니다. 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잠깐 나갔다 오지.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면 이곳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핍박의 시대 속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어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한 고도화된, 한국 사회는 고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를 요구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뭐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일반이면 옛날에 됐는데 지금은 전문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전문의도 안 되고 원장 전문의를 요구하는 시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기본적인 인격과 영성과 어떤 스킬과 또 가정과 모든 것들을 준비된 목회자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수준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인격도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성령의 불만해가지고 불만 오면 뭐 그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균형감과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예로 뭐 가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는 가정의 삶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나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민유의 삶을 다 알잖아. 멘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삶의 습관들이 어떤지, 그죠? 그들의 인격이 어떤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는 서나가기가 어려워. 옛날에는 십자가만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가 있었다 그랬죠? 성장의 시대는. 지금은 안 그래.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는 와보라 시대가 있었죠. 와보라 대각성 전도 집회 와보라, 알파코스에 와보라, 요번에 정종철이가 개그맨이 오는데 와보라, 무슨 아나운서가 오는데 와보라, 우리 무슨 무슨 정영숙 권사님이 오시니까 와보라.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조윤기 목사님이 오니까 와보라, 장경동 목사님이 와보라. 하여간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오면 와보라만 해도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데리고만 오면 교회에서 다 복음 전하니까. 와보라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와보라, 절로 가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와보라면 너 빨리 절로 가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와보라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시대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치유,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하셨고, 베드로도 이것을 했고요. 바울도 이것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은 평신도와 평신도 아닌 사람, 목회자를 구분하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다 그냥 성도들이고, 다 집사님들도 다 옛날에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자꾸 구분하면서, 가르침과 치유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건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고,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 전도 부분만 하자. 근데 요즘에는 전도도 안 해,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증인은 원래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화된 시대다 보니까 좀 역할 분담을 하자. 우리 개인이 물론 다 해야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목사님은 주로 가르치는 것과 또 고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을 포함해서, 뭐 평신도 리더십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하는 거지만, 전도 부분은 물론 목사님도 하시겠지. 그러나 전도 부분은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침만
하거나 고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도 영역을 한국 교회가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와야 가르치지.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 고치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참 괴로운 거예요. 요즘 내가 목회자들 만나면 다 교육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환경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뭐 소그룹 리더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고쳐 나가는지를 배워. 그래서 이 사람 훌륭한 청년이네.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워요. 신학을 배우는 것은 잘 가르치기 위한 공부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걸 배워. 그래서 잘 배우신 전도사님께서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교회로 와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들, 교육하는 것들, 관계를 맺는 것들을 꽤 합니다. 잘. 부교육자 생활 꽤 하신 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하면 한 30명, 5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 영역을 한국의 목회자들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하는 것을 많이 훈련받았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전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만나만 준다면 이 전도 훈련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과 실제 나의 삶에서 이것이 훈련된 것은 다른 거예요. 탁구 치라는 드라이브는 뭐 45도 각도로 끝을 스핀을 딱 줘서 이렇게 공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드라이브다.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드라이브를 치라 그러면 못 치는 거거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 삶에 체질화된 것은 다른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내면화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체질화된 것을. 그래서 전도의 영역이 목회자들도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교육이 있으나 실제 이것이 내가 잘 할 수는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실제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말로 보세요. 한국은 지금 어떤 일이냐, 전도에 관련된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로 얘기한다면 낚싯대가 좋은 게 많아요. 전도 폭발, 그래서 전폭이라고, 전도 폭발 낚싯대. CCC 같은 경우는 사영리, 요즘은 뭐 P4U라고 하대. 또 보니까 사영리 전도지, 또 뭐 다리예와 전도지, 또 뭐 알파코스 뭐 프로그램, 대각성 전도 집회 뭐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낚싯대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요즘에 교회 뭐 청빙한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 원서 쓰듯이 이런 걸 다 적어. 나는 전도 폭발 훈련 수료. 뭐 수료증이 요즘에는 또 스펙이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누가 이렇게 갖고 오면 막 뭐 순장 어느 교회에서 10년간 순장 누가 물어봤어? 근데 10년 순장, 그다음 뭐 국제 제자 훈련원, 그 옥하는 목사님 하는 거 있어. 제자 훈련 그 세미나 수료, 예수전도단 DTS 수료. 참고로 저는 DTS도 안 해봤고 옥하는 목사님 세미나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다 해. 그러니까 이 증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일종 보통 면허 증은 받았으나 운전을 못해. 이런 거죠. 증은 있어. 다 장롱 면허. 활용하지 못하는 증들만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전도할 때 낚싯대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수백만 원짜리 낚싯대, 떡밥이 아주 좋은 떡밥이면 뭐해요? 뭐가 없어요? 낚시터가 없는 거야. 낚시터. 아니 물고기가 있는 낚시터가 있어야 거기다가 수백만 원짜리든 떡밥이 좋은 떡밥이든 간에 하여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고기가 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낚시터는 없어. 낚싯대를 들고 낚시터를 향해서 그냥 헤매기만 해. 바다에서 낚시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낚시터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낚시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낚시터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은 낚시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세미나는 낚싯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낚싯대이기도 해요. 그러나
낚시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와보라 시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기 전까지 이미 다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다 밖에서 다 배워야 돼. 배우고 나서 아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설득되고 나면 교회 가야지? 그러면 가야지 하고 교회의 문턱을 스스로가 넘을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옛날에는 한번 힘들면 한번 가볼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문턱이 높아졌어요. 이 문턱을 넘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내가 있어야만 교회 문턱을 혼자 혹은 인도자를 통해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따지면 예전에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교재가 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뭐 3주, 4주 해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거나 복음을 설명하는 새가족반에 대한 내용이 교회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새가족반 교육을 했어요. 저희 교회로 얘기하면 1단계 교육이죠. 그런데 이제는 와야 1단계를 할 거 아닙니까? 와야. 오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1단계라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아예 밖에서 1단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이 그냥 뭐 전도도 사실 안 했어요.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모일 때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왔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초청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와보라 시대죠. 그런데 이제는 성도님들의 수준이 와보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관계를 맺어야겠죠.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맞죠?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표정들이. 자꾸 여러분 심각해지면 5분간 휴식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이제부터 전략을 얘기할게요.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 전략.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전략을 가지고 그것이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 과정을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략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라. 이제는 우리가 노방전도 시대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했는데 커피 한 잔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맥심 커피 먹고 내 교회 갈게요. 맥심 먹었으니까. 그렇게 순진한 공릉동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하나의 전단지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신문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단지에다가 교회 소개하면 마치 학원 전단지 꽂듯이 꽂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교회 오는 시대도 있었어요. 아니면 집집마다 여러분 짜장면집 그 붙어 있듯이 여러분 봐요? 그냥 띄어서 저는 바로바로 버립니다. 신문에 수만 끼어 있는 것들 그냥 바로바로 정리해서 저는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시대. 이제는 단지 홍보를만을 해가지고는 되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와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순진한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직도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워낙 순진하셔서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요. 그런데 마케팅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순진한 행동들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라고 하는 문턱이 일반 커피숍보다 훨씬 높은 문턱인데 단지 그런 전단지라든지 커피나 아이스크림 정도를 나눠줘서 물론 우리가 그동안 했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한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내부에 있는 내용을 전단지라든지 브로셔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노방에서 하는 것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관계를 맺으면 관계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듣습니다, 사람들이. 왜?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잘 안 빌려주기 어려워요. 왜? 관계를 맺었으니까. 관계를 맺으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대화를 최소한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어장이 있어요. 관계를 맺는 거. 어장 확보가 중요하다. 그 다음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거예요. 밖에서 새가족반을 하자. 아예 밖에서 이 복음을 전하자. 정말 교회 데리고 와서 목사님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아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1대1 성경 공부 혹은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낚싯대로 툴로 뭐라죠? 복음을 전하자.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아까 말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지. 관계. 그런데 어떤 관계냐?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권위적 관계가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자야. 예수 우리 강용구 집사님이 회사에서 사장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약간 어리버리한 20대 초반에 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강용구 사장님을 볼 때 회사가 크면 클수록 권위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성의 말단 직원이 이건희 회장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겠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 오늘 사무실 온다 그러면 벌써 친히 방문하시면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께서 어이 김대리, 김사원, 우리 오창렬 사원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좀 같이 먹자고 초청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창렬이는 별로 이건희 씨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래도 뭐 돈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소재로 다 쓰는 거예요. 그분도 그 뭐 별로 기분 안 나쁠 거라고 믿습니다. 기분 나쁘면 연락 주시겠지. 연락 주시면 관계 맺고 전도해야겠지. 그래서 그러면 밥을 잘 먹었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 제안을 하는 거야. 오창렬 사원, 내가 자네한테 참 관심이 많은데 내가 다음 주부터 여기에서 공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뭔지는 묻지 말고 그냥 오실 수 있겠나?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가지. 강영호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들과 관계를 일단 잘 맺어야겠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나 관계 자체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권위자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권위의 관계에 있을 때는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기 가르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용구 집사님이 직원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까 이건희 회장님이 창렬 사원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근데 이 권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권위자가 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권위자로 지금 있는 그런 위치가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위자로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저는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 마음에게 합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제일 쉬운 권위 관계는 이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님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대학 교수님들은 주로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박사과정을 하잖아요. 교수 되려면.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그 집단 중에 크리스천 비율이 높은 집단이 교수 집단이에요. 이분들 미국 가면 다 처음에 교회 가서 다 관계 맺고 기독교인 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교수 자리도까지 해주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준비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캠퍼스 보고만은 죄송하지만 캠퍼스 외부에 있는 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권위자인 교수나 직원들에 의해서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외부 단체들이 뭐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내가 이제 관계를 뭐 15주간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과 16주 한 몇 주간 강의를 하면
나와의 관계를 맺을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 4주만 할 건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나?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상관없어. 내가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 텐데 내가 이거 하는 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혹시 기독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나 이상한 사람 아닌 줄 알지? 언제 모여라? 모여요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그분이 좋고 그분이 일단은 나는 학생이고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학생이고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권위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권위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직장인 부하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위적 관계가 아닐 때는 그다음 뭐예요? 친밀합니다. 친밀할 때는 자 이것을 자신이라고 하지 말고 직접이라고 하죠. 직접과 간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권위적일 때는 내가 직접 할 수가 있고 친밀할 때는 내가 직접 하기는 좀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최사라 집사님하고 우리 김민숙 집사님이 둘이 수영장에서 만난 수영 동기야. 수영 아줌마 50대 수영 여자반 동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분이서 봤을 때는 서로 권위적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자녀들 이야기도 하면서 되게 친해졌어. 그런데 우리 최사라 집사님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 우리 김민숙 우리 언니를 향해서 좀 교회 다녀 같이 이 좋은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어. 그런데 언니 내가 말이야 성경을 가르치잖아. 언니 나한테 성경 좀 배울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언니께서 됐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날 좀 가르쳐줘. 이렇게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이 권위적 관계가 아닐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커피 얻어먹은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내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계신 김미숙 집사님께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직접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내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일 때는 리더 역할이 아니라 헬퍼 역할을 합니다. 헬퍼. 물론 최사라 집사님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직접 내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면 성경 공부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언니 내가 어느 분한테 내가 성경을 한 4주간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기 좀 그렇다. 언니 교회 안 다니지만 그냥 나하고 좀 내 옆에 좀 있어줄래? 이번 기회 한번 같이 배우자. 같이 배우자. 동료로서. 자 대답 잘하셔야 돼. 커피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럴래요 안 그럴래요? 네 그런답니다.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미숙 집사님이 뭐 나이가 어리든 높든 물론 뭐 목회자면 더 좋겠지만 목회자가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받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 리더, 강사로 오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최사라 집사님은 내가 가르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헬퍼가 되는 거야.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김미숙 집사님께서 자기 가족 중에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언니가 있네. 친언니가. 권위관계가 아니죠. 친밀하지만 권위관계가 아닙니다. 언니 내가 성경 가르칠 테니까 올라 와봐. 나한테 앉아서 좀 성경 좀 배워. 이러면 언니가 됐어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니 내가 이번에 4주간 성경 배우는데 언니 나 혼자 하면 뻘쭘하잖아. 뭐 1대1이라 그러는데 1대1 하긴 좀 그렇거든. 언니 같이 하자. 언니도 관심 좀 있었지? 같이 하자. 언니를 같이 끌어오는 거예요. 언니 내가 밥 사줄게. 이번에 잘 같이만 하면. 그때 누가 나가? 최사라 집사님이 강사로 가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김미숙 집사님은 헬퍼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 상당히 이해되고 있는 표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우고 나면 이제 강사가 되고 또 내가 또 헬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교육을 하고 나는 다 배웠지만 다시 듣는 거예요. 또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이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우리 홍재명 목사님의 딸 되신 홍윤아 자매님이 계시죠. 집사님이 가끔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분이 야탑동 분당 야탑동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보니까 그 운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학년 대표 엄마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활달해요. 여러분 보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뭐 주일학교도 하시고 뭐 중고등부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친히 방문해서 성경을 좀 가르쳐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제 스펙을 막 얘기했더니 먹히잖아, 그죠? 제가 네이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고 저 잘 알지요. 그런데 집사님 혹시 주변에 학년 대표 엄마들이든 주변에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몇 명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을 수 있죠. 그럼 그분이 내가 어느 훌륭한 목사님, 안 훌륭해도 훌륭하다고 얘기해야겠지.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기 뭐니까 언니, 동생아, 알아. 너 이번 기회에 성경 좀 배워. 그 목사님 사실 바쁘신 분인데 시간 내주신 분이야.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죠?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내가 가서 지금 이제 우리 김영시 전사님하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7주를 한다. 7주가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주만 제가 하고 그 다음 김영시 전사님한테 두 번째부터 6주까지 본인 보고 하라 그러고 마지막 제가 콜링하는 거 제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작전을 짜서 같이 두 명이서 이렇게 팀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보니까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건 어렵지만 한번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뭐 하는 최병희 집사님 가능할 것 같아. 최병희 집사님 주변에 아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강사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게 해서 혹시 모으면 간다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모님이 제가 한번 가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고 함께 모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볼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나. 근데 제가 이제 야탑에서 우리 분당 수지까지가 좀 멀어서 이분들 중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까지 오기는 뭐하고 아마 만나교회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살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이 의미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헬퍼가 되기도 하고 권위적 관계냐 친밀적 관계냐라는 것에 따라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인 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학교를 다니지만 지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 중에 이제 친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야 내가 신학교 다니는지 알지. 그런데 내가 요번에 어느 목사님한테 한 4주 정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나 혼자 하면 그 목사님들 잘 모르는데 부끄럽거든. 너 한번 같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4주간의 시간 혹은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자기도 성경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고 교회를 다녀야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가지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를 맺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굳이 1단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단계 교육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재의 내용이기 때문에 1단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밖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혹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 홍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짧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관계적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일을 짧게나마 들었는데 이건 목사님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 관계 속에서 이 모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집니까?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저녁을 먹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 프로그램 원래 양육 과정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오늘 아는 것을 꽤 마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오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양육 과정은 크게 이렇게 야구장 모양으로 여러분 돼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니? 기억나니? 그래서 야구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야구장이 돼 있죠. 저희 교회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알려주진 않지만
이제 2단계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 교회 오면 홈입니다. 홈. 이 홈에 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들어오게 됩니까? 세 가지 전도 방식이 있다 그랬죠. 노방전도, 관계전도, 능력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노방전도는 말 그대로 밖에 우리 교회 건물 간판을 보고 온다든지 전단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우리가 노방전도 활동을 통해서 알아서 오시는 분들을 노방전도로 왔다. 관계전도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와보라 전도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능력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것도 아마 여러분 능력전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가 뭐 기타를 가리킨다,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잘 만든다, 내가 음악을 잘 가리킨다, 아니면 내가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그 처음 시작점이 내 능력, 내 은사를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능력 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능력 전도로 제가 분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출석부가 아니라 여러분 교적부에 보면 그 전도 해가지고 제가 그 영역에 1, 2, 3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리 자매님은 3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혀 노방전도라든지 관계전도로 온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혜인 자매님은 1번이니까 2번이니까 3번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3번이죠. 왜?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본인이 뭔가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은 1번입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단지를 보고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교회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민숙 집사님은 번외 4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에서 월요일날 저와 아내가 갔을 때 저희를 알아보고 영안의 눈이 열려 알아보고 목사님인 줄 알아보고 대화를 하던 중에 신문철님을 아시셔서 이분께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어 오신 분이에요. 다 얘기할게요. 최병희 집사님은 김수현 집사님의 관계를 맺고 오셨고, 박인혜 자매는 저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 가족하고 왔고, 강보경님은 보경이는 몇 번이야? 본인 스스로? 1번이죠, 1번. 그런데 사실 추천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정수 간사님, 우리 CCC 간사님에 의해서 얘기는 들었으나 사실 저희 교회 브로셔를 자기네 집에 꽂혀 있는 전단지를 보고 교회를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 우리 보경이 귀한 거예요. 1번으로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한데. 그때 누가 동부 아파트 갔니? 그분 복 받을 거요. 자, 우리 사모님은 몇 번일까요? 저와 관계였기 때문에 2번입니다. 1호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우리 유민이도 2번이고, 김수현 집사님도 2번이고, 또 김희정 집사님도 김수현 집사님에 의해서 2번이 됐고, 봉규는 우리 봉규는 몇 번이죠? 2번? 3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송화창 교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왔잖아요, 그죠? 저를 맺고. 그런데 그 이성기 목사님의 그 교수 사역과의 연관성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든 것처럼 하나의 캠퍼스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그 프로젝트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능력 전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성 형제는 1번, 그죠? 1번이죠. 드림교회 갔다가 돌아보니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어서 와서 예배 시간이 11시 예배 드리고 돌아보니 1시 예배가 있다. 그때 1시인가 2시였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와서 1번으로 왔어요. 강용구 집사님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난 깊은 관계에 있는 2번. 창렬 형제는 3번인가? 홈페이지. 그렇죠. 창렬 형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은 오지 않았으나 박가영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전현우 형제가 시험 기간에 사랑의 교회를 못 가고 어디를 방황하고 있을 때 빛과 소금의 교회를 그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그다음 왔어요 먼저. 본인 먼저 왔구나. 감사합니다.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나의 기억력을 이렇게 조정해줘서 감사해요. 제가 상당히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최희선 자매님은 3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됐으니까. 아닌가요? 홈페이지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그때 교회도 없었는데. 전화번호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땄어요. 그러니까 3번이죠. 하여튼 저는 저만 유일하게 스스로라고 하는 스스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방전도, 관계전도, 능력전도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홈 교회로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1단계가 하죠. 1단계 이것을 예배자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1단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2단계가 뭡니까? 이루수. 2단계는 성숙자다. 그래서 이 2단계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사역자 과정이 사역자 과정. 그래서 3단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이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 기억나니?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교회 오면 그다음 뭐 하죠? 담임 목사하고 사무실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첫 만남. 이게 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처음 오시면 사무실에서 인사하고 첫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예비 등록을 하십니다. 제가 예비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등록하라 그러는데 예비 등록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등록 카드를 써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방을 제가 합니다, 한번. 청년들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년들은 반드시 신방을 하죠. 청년들은 뭐 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나 아니면 청년부 목사님이 대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교회 오고부터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1단계 교육을 이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1단계는 예배자니까 1단계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 제일 중요한 건 주일 예배에 잘 나오는 것을 목표로 제가 두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은 제가 주일 예배만 잘 나와도 목표를 잘 양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전에 뭐가 있냐? 바로 수료식이 있습니다. 1단계 수료식을 통해서 이것이 정식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억나시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하게 되고 주일 예배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세례식을 한번 받게 돼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2단계 교육이 시작됩니다 라고 할 때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제가 하죠 이것은. 1단계는 홍 목사님이 하시고 2단계는 제가 합니다. 2단계 교육을 받아요. 우리 복용자매도 2단계 받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 내가. 그때 참 좋았는데 봉이가 좋아했는데 그죠? 그런 기억이 나. 자, 2단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숙해지도록 계속적인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뭐냐? 스쿨과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김정현 장로님 뭐 이제 하시는 성경 대학이라 이게 다 이제 이런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외부 강사들 모셔서 하는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하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게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하면 갈등 관계도 일어나고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파토가 나고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케이스고 대부분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문제는 터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발견이 돼야 문제가 치유가 돼요. 암 환자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다 보면 인생 망합니다. 암이 발견돼야 아프지만 치료도 받고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아픔도 눈물도 승질도 때로는 관심 분야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나타나거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승화시켜서 회복시키는 계기로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함들을 교회에서 많이 느끼셔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그룹 모임을 그래서 자꾸 참석하라고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 참석을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강제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더 자발적인 사람들만 모이고 아예 안 할 사람은 명단도 다 빼버릴 거예요. 신청 받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숫자가 더 줄어들 겁니다. 아마. 참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다음 전도. 이제 소그룹 모임까지 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전도라든지 뭐 봉사 같은 거 정도는 해야 이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2단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단계는 우리 최사라 집사님, 나리 자매님, 혜인 자매님 빼고는 다 받았어. 맞죠? 여러분 스쿨 세미나 참석하시고 소그룹 모임 참석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가끔 하시죠? 하면 아멘, 아니면 고개 떨구면 돼요. 하고 계시죠? 아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광야 40년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잘 거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못 거치면 계속 이렇게 살다가 평생 주님 만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3단계가 바로 사역자 과정. 그래서 이 사역자 과정은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저희가 7년 동안 2번밖에 안 했어요. 1박 2일 수련회 가서 합니다. 여기 있는 3단계 하신 분들이 이쪽 여기 했고 하셨고 창렬이 했고 정성이가 아직 못했죠. 정성이가 저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고 봉규했고 안 했어 3단계? 3단계 안 하는 친구예요? 아프리카를 갔구나. 3-A를 했구나 너가. 그다음 희정이 씨 3단계 하셨고 수현님 씨 하셨고 사모님 하셨고 이내 했고 최병희 집사님 하셨고 여기는 안 하셨네. 그러니까 여기 아직 3단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단계를 지금 계획을 올해나 내년 상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3단계를 그래서 이제 사역자 과정을 배우고 나면 뭐랍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저는 이런 분들을 리더십이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 모임 예전에 했는데 초청받으신 분들은 예비 리더십이다. 3단계를 안 했으나 예비 리더십으로 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리더십 모임을 할 때 초청을 받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하늘빛 쉼터 대성리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가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은 거기에서 우리 리더십들 모여서 그때 금요기도에는 썰렁하겠죠. 아마 그때 뭐 어쩔 수 없어요. 글로 가서 고기 먹고 리더십 모이면은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고기 먹고 교제하고 또 리더십들도 또 힘들잖아. 또 세워지고. 저와 사모님은 앞으로 점점 누구를 목양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성도들 다 하지만 그러나 소그룹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사역일 때 성도님들 하지만 주로 소그룹 리더 역할 이런 리더십들을 제가 주로 케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뭐 돌잔치 한다고 내가 안 가겠어요. 담임 목사가 가죠. 뭐 한 300명, 500명 정도까지는 제가 직접 다 그런 걸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뭐 그래서 주중에 밥 먹자 이런 거 하는 거는 주로 리더십을 대상으로 제가 늘 관심을 갖게 되죠. 사람을 세우는 바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빙도 리더십들하고 설빙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청년들은 우리 남 목사님이 갔다 오셨나?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영수증은 홍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해서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그룹 사역을 하는 사람은 3단계 교육을 마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예비 리더들이 종종 이제 김미숙 집사님 이번에 하셨죠. 예비 리더 격으로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3단계를 하신. 우리 정성 형제는 뭐 3단계를 안 해도 3-B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A도 하시고 B도 하시고 중국 선교도 하시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3단계 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이 단계까지 하는 것을 한국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는 소그룹 리더까지 밖에 나가서 뭐 증인의 삶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아.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교회 내부적 사역을 하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와주거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알아서 와주거든. 수평이동도 하고. 그러니 오는 사람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교회는 바빠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교회 밖에 구제라든지 그러면 구제 같은 거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제 같은 거. 세상을 돌보는 일들을 잘 못해요. 왜? 내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부 중심적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문제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 사역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적 사역에 이제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목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빗소 교회만이 하는 아주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 우리 혜인자매님 혹시 그때 제가 설교할 때 혹시 이 얘기 들었나? 그때 장동민 목사님 교수님이 얘기 안 했나? 안 했구나. 마지막 사역 뭐냐? 그냥 영어로 쓸게요. CPM.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마지막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죠? 저하고 사모님하고 김영신 전도사님, 박인혜 자매님, 남 목사님 부부, 민유도 분당에서 이제 민유도 선생님 예비 선생님입니다. 예비 교사예요, 제 축복받으러 안 나와. 거기서는 자기 교사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민유는 분당에서는 축복도 안 받아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벌써 이제 예비교사로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CPM 사역을 하고 있는. 쟤는 3단계도 다 받았어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 빼고 유일하게 여기까지 하신 분이 딱 2분 계셔요. 부러워하셔요. 청년이가 가능합니다. 우리 박가영 자매님과 박인혜 자매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어떻게 이렇게 와 있지? 본인도 모르고 원래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사까지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 간사로 저희가 준교육자 역할.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나갑니다, 여러분. 활동비 줘요, 제가. 저희가 준 게 아니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인혜 자매님하고 이제 박가영 자매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이제 1년 딱 세팅하고 이제는 이제 복귀하셨지만 이제 그런 환경이 그렇게 돼서 우리 뭐 이내 자매도 결혼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나 어쨌든 이 단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제가 교회 비전 얘기할 때 노원구를 우리 교회가 노원구잖아요. 노원구를 중심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도봉구, 강북구, 그다음에 성북구, 중랑구, 구리 갈매, 별내 지금 이렇게 의정부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6개를 저희 교회 노원교회가 CPM 한다 그랬죠? 기억나니? 기억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당까지 가기에는 뭐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11시 반 예배 드리면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반 30분 끝나고 나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30분 동안 어디로? 이쪽으로 교회가 세워지거든. 일로 움직이셔서 뭐 하시면 돼요? CPM 사역하시면 돼요. 그때는 뭐 속으로 리더 할 것도 없어요. 가서 CPM 사역하고 점심 먹고 나오시면 돼요.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모든 교육의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빗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뭐 많이 오셨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상당히 지금 정신없이 어떤 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3개월 만에 가신 분도 있어.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교회 왔네? 그날 목사님 만나고 등록했어요? 그 주간에 신방했어요? 보니까 홍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1단계 그 다음 주부터 시작했어요? 4주 지났네? 수료식 해주고 주일 예배 계속 드리고 내가 세례 다 받았네? 그러니까 5월 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7월 달에 목사님 2단계 한다 그래서 2단계 받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내가 알기로 누가 한 명 있었어요. 복용이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은데 2단계까지 받는데 몇 개월 한 게 3개월 내로 끝내신 분들이 본교도 그랬나? 종구가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랬어요. 하여튼 등록하자마자 2단계를 윤미라 집사님도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2단계 할 때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상당한 갈등을 하고 지금 2단계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얼떨결에 그냥 정신없이 따라온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라 여기서 다 순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 여기서 다 죽어. 사역자 안 되고 3단계 못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인생 끝나는 분들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 중에 하나는 우리 이근땡 집사님이라고 있어. 아직까지 그분 교회 처음 우리 강용구 집사님 맨날 표현대로 강용구 집사님의 순장님이셨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 그냥 계셔. 여기서 상당히 분들이 여기서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빨리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의 축복이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3단계 리더십 교육은 내년 한 2월 말 정도에 할 예정인데요. 아니면 2월 원래 마지막 2월 28일하고 3월 1일 날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늘빛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이런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그 양육 저희 교회는 굉장히 치밀한 양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 가능한 굉장히 덩어리가 큼직큼직하게 그래서 우리 중국의 송림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저희 교회 양육 시스템과 모든 교회 구조를 그대로 다 중국어 버전으로 따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
그냥 쓴다는 거예요. 왜? 너무 목사님 만든 교재 같은 게 한글 파일로 해서 전부 다 수정 가능하게 만들어놨거든요. 현 상황에 맞게. 라이센스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갖다 써라. 그래서 파일 통째로 드려요. 폰트까지 제가 다 해서 드려요. 이미지 파일까지 다. 마음껏 수정해서 당신들이 맞게 해라. 근데 모든 양육이 다 이런 패턴도 이루어져 있긴 해요.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 구조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정리해놨고, 이 저희 교회 양육 시스템이 앞으로 뭐 지금 중국은 많이 지금 팔려 나가고 있고, 한국에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이 잘 팔려 나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자 훈련 같이 목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앉혀놓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가르치면 사람이 물론 바뀌겠지 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배가 아닌 별도의 시간에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수요일날 뭐 배워요? 성경 배우지. 금요일날 뭐 배워요? 성경 배우잖아요. 주일날 뭐 배워요? 설교 때? 성경 배워요. 우리는 이미 주중에 많은 것을 교육받고 있어요. 기도도 교육받고 있고 관계적인 것도 교육받고 있고 세상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죠.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라 쉬워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균형 있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하나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아 보이기가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해. 이 영역이 잘 발달된 사람을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조롱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자기 자존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고, 교회에서 또는 주변 이웃 사람들과 관계도, 이웃은 이제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관계도 좋고, 그리고 내 직장 영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 가정 이런 데서도 원만한 관계를 갖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3단계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시스템 옛날에 했죠. 3단계 받으면 다이아몬드. 1점부터 여기서 0점부터 1점부터 10점, 1점부터 10점 쭉 해서 내가 몇 점인지 5점, 7점, 5점, 1점. 다이아몬드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크면 클수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해 보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관계를 깊이 갖다 보면 이분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어렴풋하게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전인적인 성숙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 보시면 겉표지를 보시면 1대1 성경 공부 혹은 소그룹 성경 공부, 원투원 앤 스몰 그룹이죠. 바이블 스터디. 어제 저녁에 급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유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어떠니 이게 제일 괜찮아 아빠 해가지고 민유가 컨펌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1단계 교재랑 똑같아요. 사진 그림이. 그래서 왜 이것을 일부러 했냐면, 우리가 1단계 지금 우리가 이 교재 내용은 거의 4분의 3이 1단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원래 우리 사과가 이제 등록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교회 부분을 다루는데 조금 그 내용을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 차례가 있죠, 여러분. 차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1 하면 여러분 밑에 옆에 쭉 읽으세요. 1, 2, 3, 4, 가정. 예, 복음, 예수, 나, 교회 이렇게 4개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형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성경 전체의 큰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 예수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이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은 뭐고 사명은 뭐고 비전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 교회는 이제 교회가 뭔지 그리고 예배가 뭔지 그리고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 한번 배웠으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맨 뒷장을 보세요. 지금 첫 장 말고 맨 뒷장. 여러분 교재 맨 뒷장에 보면 자 차례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교재는 여러분 이거 막 이거 잘못 써가지고 막 이거 앞으로 평생 써먹는 거 아닌가? A4지 6장 앞뒤로 출력하면 나옵니다. 제작비 100원. 거의 100원에서 2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 무한대로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 이게 막 쓰시고 할 때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또 7주짜리 교재 또 드릴 거예요. 업데이트된 걸 다 드릴 거니까 이거 너무 막 아껴가지고 이거 밑줄 잘못 꺼내도 어떡하지? 막 화이트로 지우고 그리고 여러분 서비스합니다. 영상을 떠요 지금. 영상을 떠서 이제 오늘 이 서론 부분도 영상을 떴지만 이제 1과부터 시작해서 7과까지를 그냥 새신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나중에 진짜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오늘 1과 가르쳐줘야 돼. 다 까먹었는데 어떡하지? 이게 왜 여기다 내가 밑줄을 걷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저자 직강의 영상을 하나 떠오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분당은 이런 강의 안 하고 그냥 영상 보라 그러려고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할래루야. 자, 이제 이런 게 편집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매님. 자, 그다음 맨 뒷장에 차례가 다시 보이죠? 1.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죠. 복음은 2과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죠. 3. 나 하나님의 형상이고 4. 교회 하나님의 가족. 그다음 나머지 3개가 있습니다. 2단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알죠? 5. 성경 하나님의 말씀. 6.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7.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2단계 보면 성경, 기도, 그다음 뭔지 아세요?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전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지기 삶이라고 하는 게 주일 성서 11조 봉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2단계의 3과 4과 전도와 청지기적인 삶을 쉽게 요약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삶의 주제에 제가 어떻게 지금 교재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냐면 삶에 대해서 어떤 그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얘기할 거고, 그다음이 이제 전도를 얘기하고, 그다음 청지기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교재를 보니까 4과짜리 교재죠.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가 휴식을 할 텐데 4과 플러스 3, 4 플러스 3. 왜냐하면 원래 3 플러스 4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3과인 나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뺄까? 그리고 복음, 예수, 그다음 교회 해서 3과 정도 배우고 교회로 초청할까? 근데 3번 만나기에는 조금 성경 공부 같지가 않을 것 같아서 김영신 전도사님과 수요일날 공릉동으로 이제 기도회를, 김영신 전도사님 수요일날 저쪽에서 기도회를 같이 참여하는데 오면서 끊임없는 토론, 1시간에 걸쳐서 토론 끝에 4과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를 할 때 이 교재를 4과짜리 교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4과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플러스 3, 2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론 나중에 교회 오시면 전화 또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교회는 다니거나 혹은 방황하는 사람이나 혹은 성경 공부한다니까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4과까지만 하기는 조금 내용이 좀 심심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7과 교육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왕 우리가 상중하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받으라 이거죠. 다 이 7과까지를 다 가르칠 수 있도록 해놓으면 4과도 당연히 하는 거고 또 3과도 할 수 있기, 7과까지 다 할 수 있는 내공을 이번 우리가 세미나 때 다 배우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리자매나 우리 혜인자매는 지금 1단계, 2단계 안 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오셔서 내용이 다 있으니까 지금 요 과정으로 여기까지 우리 간 걸로 다 그냥 합시다. 세례 다 받았죠? 등록카드 다 썼죠? 그렇게 해서 속성반
두 분에게 특별한 혜택을 신학교 프리미엄과 그동안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프리미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기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3단계까지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자, 이제 우리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